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오시면 역시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의 분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의 동행과 못지않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행하고 또 쟁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을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만남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함을 결정짓는 것은 본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만남인 것 같으나 그 속에서 유익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 될 것이고 좋은 만남일 것이나 그곳에서 유익하고 감사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만남이라고 결론이 나지 않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또 그들의 행위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훈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은 받으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받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이 뭔가 하니까 율법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율법도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내면에서 성숙되어져 가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외형적인 어떤 행위로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본인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의무를 지웁니다.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해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자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저주를 위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율법인 거죠. 그런 형식의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본인들은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는 지우는데 그 사랑의 의무가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을 하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의무를 위한 의무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8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늘 선생의 자리에 있기로 언제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언제든지 훈계하려고 한다면 참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 거예요. 늘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기피의 대상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늘 본인이 스승이고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는 형제라 그러죠. 형제. 그 형제라는 것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관계이지 너희는 형제라는 것은 동등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등의 관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나음을 받고 지음을 받은 한 형제의 자리에 있지 누가 높고 낮고의 위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에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한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그분은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지도자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사나 혹은 목사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형제 사랑으로 섬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형제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주는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서 나오는 이 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 전도해놓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한다.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앞서서 나온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그들에게 자꾸 복음적이지 않는 멍해를 지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과 살펴봐야 될 것이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가시면 어린 아이 하나를 앞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도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장에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에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 영자들은 화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이 화에 대해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11조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11조란 말이죠. 형식의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하와 휘양과 겐체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10의 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결여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11조를 그들은 드렸으나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11,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된다. 형식의 11조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앙의 11조, 그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극과 깨끗하되, 자, 외식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현상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형식적으로만 그것을 지켜라. 그 형식이 아니고 그 형식은 바로 내용물을 담고 있어요. 그 포장만 화려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포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 그런데 그 명품의 내용물을 포장을 이쁘게 해서 내놓으면 좀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취하는 것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형식, 그것도 중요하나 그 형식이 내용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